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부르짖고 그 하나님 붙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15장 말씀은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이제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을 보면 아사의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아사 왕이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를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 41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냥 41년이라는 이 기간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에도 이 41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열왕기하 14장에 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7절로 끝이 납니다. 또 동일하게 41년을 통치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7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월을 41년 동안 왕으로,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한 사람은 남유다를, 서로 다른 시점이었지만 동일한 세월을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켰지만, 어떤 사람은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단 7절에 그쳤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마음, 이 왕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사 왕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선포한 말씀이죠.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길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알려면 앞선 14장의 내용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잘 추적하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세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아사 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제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남유다를 17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2장에 있습니다. 조금 뒤로 앞서서 좀 넘겨서 찾아보면 한 장만 넘기면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늘 본문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야 왕입니다. 유다를 3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인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상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늘 두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 왕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입니다. 악한 길을 행한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한 길을 행했던 사람은 다윗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무엇이냐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 이어서 그 아버지도 무엇이냐면 행한 모든 것을 죄를 범한 것이죠.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했던 그대로 아비야가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남유다의 이 아사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오늘 14장에 이 아사 왕을 소개할 때 그 아사 왕이 시작하는 등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아사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우상을 없애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제거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사가 등장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 제단 산당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이 홀로 그 일을 감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우상을 없앤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함께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우상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들, 태양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아사 왕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 기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바르고 곧은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곧고 바른 사람이 오늘 이 아사 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그때에 아사 왕은 그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14장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은 그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찾은 왕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남유다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사 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이렇게 늘 묵상할 때, 특별히 역사서 같은 이 내러티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그 환경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나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강했어요. 나라를 그렇게 이어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 탓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본래 그렇게 우상이 가득했었고 이어받은 나라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나라도 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도 늘 그런 거죠. 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내 환경이 어쩔 수 없다, 나도 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아사왕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처지와 내 환경, 어쩔 수 없고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던 그 아사 왕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왕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14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 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스 출신의 장군입니다. 애굽의 군 장관, 지휘관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병거도 300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아사왕이라면 어떻게 이 위기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열심히 구해서 우상 다 없애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지키게 하고 그 명령 준행하게 하였는데, 평안하다가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성읍을 그렇게 튼튼하게 짓고 있다가 벼랑간 구스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혼자 올라오지 않고 100만 명 군대를 이끌고 치러 올라온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대를 이어서 올라오던 그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다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나라를,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주님 찾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사왕을 보면 어떤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 역시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신앙이 정말 형편없었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참 어쩔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구나. 그냥 몇 개월 전만 해도 여기 막 아크릴판 있고 아무도 계시지 않으니까 여기 불을 켤 일도 없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방송국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 신앙은 내가 이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내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가벼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내가 보기엔 큰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크지 않을 수 있고, 내게는 급한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판단하냐면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때가 있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밖에 영향이 없는, 거기에서밖에 일하시지 않도록 아주 작고 내가 하나님도 이건 못한다 라고 제한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아사왕도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어쩌면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성경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불평을 했거나 원망을 하거나 어떤 그러한 감정의 묘사는 일도 없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전력으로 따지고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적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 나가고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사왕이라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낙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아사왕이 뭐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기도인 거죠.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들 앞에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였더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군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군대가 아주 진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떤 자세한 설명 없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한 방에 끝장내더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땅이 갈라지고 천둥이 치면서 그 애굽 군 지휘관 100만 대군이 땅에 빨려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기도하자마자 그냥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왕과 백성들이 그 뒤를 추격하고 쫓아가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패망시켜 버립니다. 군대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아주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이 전쟁에서 지금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사왕에게 오늘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를 맛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왕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죠. 지금 잘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그 병력도 패망하는 것을 보았지,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사왕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찾기를 언약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이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라고 언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의 특징은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백성들도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과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지점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늘상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은 찾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람 왕을 의지하고 찾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지적합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사왕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사왕에게 발에 병이 들게 돼요. 그 발에 병이 매우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16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아사왕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찾는 것, 과거에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문제 앞에서 이것쯤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도 많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건 못하시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죄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죄를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치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매일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학 기간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우리만 방학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도 이 여름이 되면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방학 기간이 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방학 기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놓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또 해외에서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함께 주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사 왕이 그 전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쟁과도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의 전쟁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